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12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광규 형제 또 이사도 어제 이렇게 잘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날씨도 조금 또 잠깐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 비가 또 많이 와서 또 가을 장마가 굉장히 좀 길어진다고 합니다. 좀 마음에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태풍도 또 뭐 올라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참 강철 심장으로 웬만하면 낙심하거나 또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한 대로 신자는 이 세상에서 뭐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좀 고립되어 살아가고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상이 괴롭고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위로와 또 사랑을 담은 그런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앞에 보세요, 원사님. 보지 마시고. 이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앙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신자가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닌 전혀 뜻밖의 그런 고난의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듯이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시험 당하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어떻게 고난이 즐겁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즐거울 수가 있죠? 어떻게 고난 당하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난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용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도 아니고요. 누구 하나 그걸 반기지도 않고요. 고난 중에 있으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에 대한 전혀 반대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고난과 매우 그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서 힘들다, 괴로워서 힘들다, 아파서 힘들다
외로워서 힘들다라고 하는 내 일상의 현실을 통해서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왜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신자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 그 이유를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당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아프다, 핍박을 당한다, 돌로 맞는다,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는 길,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그 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크고 화려한 길, 부귀영화가 오는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그걸 반대쪽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화려한 길로 가져갈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거슬러서 그 사람들과 부딪혀서 우리는 그쪽으로 안 가. 우리는 좁은 길로 갈 테야. 협착한 길이 좋아.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는 갈 테야 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길에 대한 방향이, 인생의 본질 자체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꼭 어떤 순교를 당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핍박을 당하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라고 하는 현상이기 이전에, 우리 신자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인생 그 자체, 신자의 양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마음 자세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자체가 고난인 거죠. 신자로 살아가는 그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고민, 또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도전, 그것으로 인하여 만나게 되는 현상적인 일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자에게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견딤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일수록 더 많이 이 말을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말씀에 따라 해야 될 일도 많은 것입니다. 이런 전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흐름,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치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의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이 세상은 우리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걸 더 깨닫습니다. 뉴스와 매스컴, 또 옆에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야, 이 세상에서는 정말 못 살겠다, 참 사는 게 힘들다, 견디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 살고 싶기 때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tum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차라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고립되어 외롭게 사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유, 나 그냥 저 사람들하고 왕래 안 하고 살련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더 고립되고 나그네가 되고 여행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방인 같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저렇게 말해? 왜 저 사람은 혼자야? 왜 저 사람은 술을 안 마셔? 담배를 안 피워? 왜 저 사람은 돈 따라가지 않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핀잔과 핍박,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예 저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입니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 본질적인 개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이라는 이 의미는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시험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세상 살아가는 것들로 인하여 괴로움과 번민이 일어날 때마다, 신앙적인 갈등과 견딤과 인내가 필요하게 생각될 때마다, 아, 나도 주님 가신 길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기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마음의 갈등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가고 흔들리는 중에서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드셨던, 고난당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걸 통해서 내 길이 옳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조금 더 알고 신앙적으로 더 많이 살아보고 갈등해 본 분들한테는 더 마음이 와 닿을 텐데, 조금씩 더 이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인생의 이 쓴 잔을 마셔가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 근데 이 고난을 왜 피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가 고난을 피해서 안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 앞에 14절 15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양자로 삼았잖아. 그러니까 고난 피하지 마.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거슬러야 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는, 세상과 똑같지 않아야 되는 그 싸움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 근데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길로 가려고, 부귀 영화를 쫓아가려고,
또 즐겁게만 살려고, 쾌락을 쫓아가려고 그러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큰 길로, 부귀영화의 길로 가지 마. 좁은 길로 가. 희생하는 길, 헌신하는 길로 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또 마음의 번민이 있으면 그때마다 확인하라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주님 가신 길을 이렇게 함께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 고민 없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놀고 하는 것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서 하지 않게 되는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는 험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하던 모습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습을, 그런 말들을, 그런 언어 행실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 고난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내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러한 고난은 내 삶을 따라올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난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고난이 아니라, 아, 이게 자랑이구나, 영광이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문자를 좀 보내오셨는데, 오늘 좀 택배가 그 하늘 창고 이제 미리 또 한 3분의 2 정도 주문을 해놓느라고 이제 오늘 택배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오후 한 2-3시간 동안 이렇게 막 택배 온 거 또 정리하고 하면서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어느 분하고 이제 통화하고 또 이게 이런 얘기 하다가, 목사님인데 일반적으로 사회 개념을 가지면 그 목사님 모습하고 좀 다르기도 하니까, 목사님인데 이렇게 일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람들 이렇게 또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마침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멋지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저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하면 좀 그렇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과 부귀영화를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나를 헌신해서 또 나의 것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조금 몸이 힘들어진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광이지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제 자신이 좀 써먹을 수 있는, 아, 이런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난 오히려 이거를 나 힘들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신자들에겐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니까 힘들지라는 위로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니까 그게 영광이지, 아버지의 아들 된 자랑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으로 오셨는데, 이 죄악된 세상의 모든 물결들이 그 죄악을 향하여, 넓은 문을 향하여, 부귀영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세상이 위협합니다. 세상이 협박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또 십자가의 공포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돌질을 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협박과 또 굴복시킴과 그런 억압이 있더라도 그들을 거슬러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는 것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에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역류하셨고 거슬러 올라가시면서 그들과 부딪히면서도 그들에게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난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고난 당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게 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옆에서 콕콕 찔러도, 건강이나 돈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해도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혹할 때, 환경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 차라리 고난받는 걸 우리는 택하는 겁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걸 택하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것을 택하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을 차라리 택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신자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지키는 거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아프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므로 내 신자다움의 명예는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여전히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택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 때문에 내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현실은 피곤합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견딤과 버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물도 필요하고요, 괴로움도 필요합니다. 현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고난은 현실로 보면 힘듦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한목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 1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사도 요한은 한 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었죠. 예수님의 이게 한 면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면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안목을 같이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이 이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 영광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비록 사람으로 오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 죽으시기까지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도 십자가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으면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보고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계신데 신자의 눈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비록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오셨다고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못나 보입니다. 부족해 보이고요, 결핍되어 보이고요, 외로워 보이고요, 견뎌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현실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 영광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해야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성취가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이 알고 목사가 되고 이래야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은 신자는 그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도 그 신자는 이미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 영이 언제나 그 신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만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3절에 그 영광을 아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말합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 믿음으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자마자 몸이 아파요, 죽겠어요. 지금 돈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 분명히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왜 저 사람의 입에는 죽겠다는 말만 나올까? 왜 소망과 은혜의 말은 나오지가 않을까?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자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 신자는 그 환난을,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말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넓은 길로 가자고 말이죠. 특별히 우리를 세상에 유혹하는 그 미끼는 뭔가 하면 대부분 부귀영화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넓은 길로 가게 만들어 이 좁은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대부분은 부귀영화입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자들도 이 부, 귀, 영, 화 이걸 얻고 싶어서 신앙인의 길을 떠납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떠납니다. 십자가를 던져버립니다. 그 은혜를 포기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참 신자는 압니다. 특별히 신앙의 관록이 있고 이런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힘듦을 지나온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정경무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 말씀도 하셨었죠. 인생 살아보니 남는 건 예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신 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중국과 무역이 열려있지도 않은, 수교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시절에 중국 무역에 선봉을 서서 그 코스탄가요? 그 무역진흥공사 거기하고 연결시켜서 대중국 무역을 이었었던 분입니다. 큰 기업도 하고 계셨던 분이시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신 분이 이제 마지막 인생 끝에서 그 수많은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확인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디어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까지 영으로까지 듣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도전받고 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귀영화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육신의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는 조금의 만족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부귀영화는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 정치판을 통해서 오늘 보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부귀영화가 모여있는 그곳이 깨끗하던가요? 정결하던가요? 선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권력이 있고 돈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오히려 더러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더 가져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부귀영화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랑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폼이 달라집니다. 의시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이 부귀영화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있는 척을 합니다. 힘이 있는 척, 돈이 있는 척, 권력이 있는 척, 능력이 있는 척, 허세를 부리죠. 허풍을 떨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부귀영화에 매여서 그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을 닮아 좀 가지면, 좀 크면, 좀 위력이 있으면 그 신앙이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고아와 과부에 나간 애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마저도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있는 척 허세 떱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고 신앙을 어떻게 했고 몇십 년을 했고 이런 것들로 말이죠. 물론 우리도 부귀영화를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귀영화에 목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부귀영화를 내 앞으로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참 신자는 이 부귀영화를 밖으로 내밉니다. 내가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고도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참 신자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풍성하거든요. 넉넉하거든요. 자랑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얼마나 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입니다.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가지지 못했다고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넉넉하고 충분히 넘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자만
세상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하죠. 내 것 삼으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내 것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신자는 내가 죽어서 내 것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고, 내가 힘들어도 괜찮고, 내가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 이웃을 배불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고난이면서도 신자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고백을 정리해 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32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늘 부드럽게 한다고 다짐하면서 준비하고 연습도 하고 했는데 막상 말씀만 전하면 아주 그냥 여러분을 혼내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합니다. 자, 남은 시간은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빌립보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좀 굉장한 선언이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나 다 가져봤다. 나 공부도 끝까지 다 했고 나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 봤고 대단한 가문에도 태어났고 대단한 일도 나 해왔다. 내가 율법의 선생이기도 하고 내가 엄청난 인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야 그거 다 배설물이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그 세상 권력, 부귀, 영화 그거 다 똥이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얌전하게 설교한다 그랬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져왔던 그 모든 게 다 의미 없이 보이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이 말씀이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내가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줄 아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고상하다. 부귀, 영화 그거 다 배설물이고 예수를 믿는 게 나는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알고 믿는 게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품격 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예수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지.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지. 세상을 거슬러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있지. 이 길 가다가 나 혼자 가야 될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억울할 때도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은혜의 아들이 된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 이것이 내겐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민과 번민과 견딤과 인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요. 실제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정서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난을 만나는 것을 때문에 힘들다, 아프다, 눈물 짓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구나 확인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고상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